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되겠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마태복음 28장, 제가 읽지는 않지만 이제 두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2주, 3주 할 텐데, 여러분 같이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16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도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부활과 소생은 다른 것입니다. 소생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결국 다시 죽는 것을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됐죠. 그래서 온몸이 다 썩었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으면 이제 끝난 건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명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 후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그걸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소생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은 부활을 약속받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는 죽어도 우린 이미 영원히 사는 것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존재가 됐는데 이 새 존재는 새 생명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영성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었던 우리가 새 존재가 되고 부활신앙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부활절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지만 부활의 은혜에 동참한 사람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을 제가 좋아해요. 부활의 은혜 속에 새 존재가 되고 새 생명이 된 것은 불평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낼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속상한 일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슬픈 일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그래서 감당 못할 것이 너무 많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영으로 감당하여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영이 임한 사람은 넉넉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그렇게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화도 많이 내고 속상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근데 부활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주는 의미는, 아니 그걸 다 이겨내게 하는 거거든요. 무기력한 자가, 무능력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그걸 이미 예수 안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의 영이, 새 생명이 내 안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넉넉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저 사람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이 새 존재가 되고 새 생명을 받았고, 그 새 생명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 권세까지 받은 사람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또 내 상황과 상태가 뭐 이렇건 저렇건 상관없어요. 그걸 보듬어 안고 넘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둠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이 임하면 내가 어둠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으로 선하게 바꾸는 거예요. 저들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주변에 악하잖아요. 예?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부활의 영이 임하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절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소망해야 돼요. 여지껏 살면서 이제는 놀랄 일도 없어요. 왜? 세상에 우리가 한두 번 놀랐어요, 이제는. 근데 거기에 부활의 영이 임해서 세상은 원래 그래요. 사람들은 악하고 또 아주 못된 존재들은 그냥 또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매일 내가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일희일비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 부활의 영이 임하면 그렇구나. 인간이 이렇구나.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옛날하고 달라졌구나. 이게 부활절의 의미고 부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부활은 이전 것에 관심이 없어요. 과거에 실수하고 어려운 일이 있던 거, 그거 다 생각해 보니 별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부활의 영으로 오는 거야. 이제 이전 것 지나갔다. 내가 옛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약해졌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종속되거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 말고 그걸 넉넉히 털어내고 새 생명 됐으니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성령이 부활의 영을 부으사 날마다 깨끗하고 날마다 영향력 있고 날마다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삶, 그 창세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5가지의 그 복을 모든 인간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거는 fruitful,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부활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도 열매를 내가 많이 농사 지려고 많이 애써서 이 결실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자연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열매가 많아지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부활의 영으로 네가 지배를 받으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줄게. 근데 우리는 매일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스스로 탈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말씀 붙잡고 주님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많아지게 하시는 상태와 상황으로 여러분 이끄시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어로 increase, 증가시키는 거예요. 나는 요거밖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부활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감당하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 것을 떨어내야 되는, 잊어버리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묻어버리고 태워버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었다. 열매만 많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도 많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2그루가 되게 하시고 3그루 4그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죠? Fill the earth. 세상의 모든 것을 한번 채워봐라. 이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의 그 역사는 채우는 거예요. 많은 것들, 많은 공간,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 가능성과 기회가 있잖아요. 이거를 부활의 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싸워 이겨라. 부활의 영의 지배받고 이렇게 평탄하게 가면 좋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가는 걸 세상과 악한 영이
두고 보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악한 환경을 자꾸 들이미는 거야. 옛날 것도 들이밀고 현재도 들이밀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스스로 작아지게 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싸워 이겨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면 기도하세요. 부활의 영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일지인데 여러분을 넉넉히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싸움의 주체도 하나님이 되어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 수 있을 때 우세요. 그러나 그 울음은 괴롭고 힘들어서 우는 울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구나. 그게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돼야 돼. 하나님께 위로받는 눈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눈물. 와, 내가 이겼다. 홍경민 집사님, 승리의 눈물.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에게 열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우리는 열보다 백이 없으면 더 힘들다. 아니에요. 전능은 열이나 백이나 천이나 만이나 상관없어. 아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순간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였죠? 통치하게 된다. 이게 부활의 역사가 과거,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가 다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통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영웅군 야구 시합 가서 잠깐 만나는데 저도 그 얘기를 했고 아빠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영훈아, 앞으로 시합이 계속 있을 텐데 네가 이겨내는 게 중요해. 상대 투수가 누가 나왔고 좋은 공을 주고 나쁜 공을 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냐? 네가 그걸 이겨내야 큰 인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이겨냄이 어디서? 부활의 영인 예수 안에서 통치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를 합니다. 힘든 설교를 합니다. 왜? 슈이 루이가 이 말을 알아들을까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은 설교를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런 날은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좋다. 또 오늘 성찬식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첫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다른 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가 뭐였죠? 빈 무덤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부활을 이해하려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개념, 무덤이 비었네?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게 아닙니다. 이 빈 무덤에 대한 이해가 없고 빈 무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활까지 갈 수가 없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세상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무덤에 넣었어요. 돌로 막았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문이 열렸어요. 그곳에 가니까 시체가 없어요.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를 주님이 다 정리를 하셨는지 아니면 천사들이 두 분이 와 계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정리인지 모르지만 곱게 개어놓고 그 여자들이 갔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빈 무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빈 무덤. 이 빈 무덤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쓴 책 내용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활을 차라리 믿는 게 쉽지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여러분, 빈 무덤에 대해서 많은 논리적이면서 철학적이면서 실제적인 그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5가지로 다 이제 해결이 됐어요. 첫째는 빈 무덤은 그 무엇을 말하냐면 그 돌로 막아놨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갔잖아요. 그 밖에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돈 주고 고용한 그런 경호원들이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이거 중요한 걸 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고 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돌 무덤으로 엄청나게 큰 거, 여자 몇 명이, 장정 몇 명이 움직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돌로 막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니까 그 돌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빈 무덤이랍니다. 이 돌 무덤,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저들이 여러 가지 뭐 도난설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폄하하려고 부정해 보려고 하지만, 이 빈 무덤의 상황을 보면 이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많은 학자들이 논쟁 끝에 나온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사내들인 공예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지키었으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에. 두 번째 증거는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500명이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500명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아니 이 500명의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가족들의 안위까지 걸린 문제임에도 상당히 또 개인적으로 부끄럽고 두렵고 숨어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500명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떠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역사적 증명입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루살렘의 큰 화제거리가 되고 주목고 관심 대상이 되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120명을 중심으로 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500명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까지 태클을 걸 수 있지만,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걸 빈 무덤이 정말 부활의 증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예루살렘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위해 쓴 거잖아요. 로마 교회 누가 세웠느냐? 사도들이 세운 거 아닙니다. 누가 세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거대한 교회들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는 교회들이, 이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이미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최악의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초대 교인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실제 죽임을 당하는 박해 속에서도 우상숭배의 각종 신들이 난무하는 악한 그 적대적 영적 상황에서도 견딤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그걸 언어를 넘어서서, 문화를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국가를 넘어서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시대만 하고 끝나면, 30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00년 동안. 로마가 괜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복음에 300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나. 그리고 지금 1700년 동안 교회사 현재까지 이게 빈 무덤, 부활의 증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역사학자나 논리학자나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데 설교를 하는데 몇천 명이 회개를 해요. 3,000명에서 5,000명이 회개를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럼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현재 부활 신앙, 이 빈 무덤의 신앙은 5대양 6대주에 일어나는 성령의 부흥의 그 이유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이 남미가요,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한때 좀 4세기 교회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남미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아프리카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지금 아랍권에서, 이슬람권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금 많은 학자들이 와서 얘기하거든요. 이슬람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랍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고, 그래서 문 닫는 모스크가 많아요. 이슬람의
그 모이는 장소가. 이게 말세지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네, 모르면 손가락을 빨리 보시라고요. 5가지 이유만 들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제가 또 몇 주 설교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둠과 죽음, 사망의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 황경민 집사님 특별히, 부활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성령으로 나타나 사망과 어두움이 나의 약함을 그분이 무력화시켰다. 이게 부활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한계를 하나님께서 철폐하신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자연 환경도 그렇고 인간의 환경도 그렇고 도무지 안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말해 보세요. 초자연적인 전능이 임하는데 무슨 한계가 있겠어요? 4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과 봄과 가을 다 이걸 넘어가는 게 초자연적인 한계를 넘어가요.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논리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베드로가 어디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논리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된다 소리 그만하세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계를 넘어가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 번째로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66권이 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어? 내게 부르짖어. 내게 들어와. 내게 확실히 들어와. 내 통치 속에 들어와.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바라보면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걸 말합니다. 부활이 5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전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위해 뭔가 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요. 5째는 하나님의 철저한 분명한 실제적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나타나 함께하며 이끌어간다는 확증입니다. 부활은 뭐냐? 야, 내가 멀리 있지 않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예수가 3가지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지저스, 우주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진리 대신 로고스 지저스. 근데 그분은 너무 멀리 계시고 우리가 만날 수도 없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히스토리컬 지저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2000년에 왔다 가셨으면 승천화가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레마 지저스. 레마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공표하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 살아 역사하는 예수가 지금 이 예배당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레마 지저스예요. 레마 지저스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빈 무덤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본다면, 이 빈 무덤은 부활을 확증하는 것인데, 승리, 완전한 영원한 승리를 말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세에서의 승리도 얘기합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졌고 사망의 권세가 패배하였습니다. 소멸됐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넌 끝났는데 왜 거짓말하고 있느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이미 끝난 존재예요. 이게 언제 힘을 놓고 떠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이 현상과 이 결과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자, 빈 무덤을 묵상해 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무덤을, 시체를 치워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새 사람이 됐어. 빈 무덤이 된 거야.
근데 우리 여기서 뭐 합니까? 이것을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빈 장소가 새로운 몸이 되었는데 여기에 뭘 넣어요? 또 시체를 갖다 넣는다니까. 우리가 무덤으로 끝나면 안 돼서 시체를 끌어내고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옛사람이 또 거기에 시체를 갖다 놓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의 마음 속에, 저들의 삶 속에 뭐냐? 시체 냄새가 여전히 나고 있어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 쓰레기 갖다 드세요. 그 빈 무덤 살려놓으신 그 아름다운 공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될 새로운 생명 속에 쓰레기를 채워준다. 빈 상태를 유지해도 안 돼요. 새로운 공간이 생긴 거야. 부활의 아침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거룩과 경건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실패자, 변절자, 배신자가 승리자 되고 신실한 자 되고 목숨 걸고 충성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 변두리 인생의 역사의 중심과 주역이 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전능의 도구가 되고 말만 하던 사람들이 신실하고 결과로 증명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싫어하던 존재, 사람들이 멸시하던 존재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넘어지던 자가 일어나 뛰고 넘어가는 자가 되고 일으키는 자가 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분위기 파악 못했던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논리와 영적인 권능으로 충만한 부활의 은혜로 예수 부활하셨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 속에 있는 쓰레기와 시체를 예수님이 싹 정리해 주셨어요. 거기에 또 두려움을 넣고 낙심을 넣고 옛날 걸 넣고 온갖 세상에 도움 안 되는 무익한 것들을 갖다 두면 옛 생활 방식을 그대로 놓고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속에 부활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요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부활의 영으로 승리하고, 얼굴이 다 왜 아직도 쓰레기가 좀 있는 사람 같아. 다시 웃으면서 빛이 나고, 빛이 나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결과 있고, 열매 있기를. 우리 신느님, 자매님, 우리는 눈은 아멘인데 입이 아직 안 들어가거든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전 것은 죽고 새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덤이었습니다.